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너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음미나중에 계신 너 아버지께 기도하라. 음미나중에 보시는 너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범하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아멘. 6장 5절부터 읽었습니다. 6장이 시작이 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뭔가를 하지 마라. 그건 나 외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면서 맨 처음에는 구제하는 일, 남을 구제할 때에 사람을 의식하면서 하는 행위는 금한다 라고 말씀하셨고, 오늘에는 기도할 때에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금식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외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맨 처음에는 구제할 때 외식하지 말고, 오늘은 기도할 때 외식하지 말고, 그 다음에 금식할 때도 외식하지 말라는 말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5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제3자인 타인에게 보이려고 한다라는 것 자체가 뭔가 지금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들은 다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성을 생각하기 이전에 나 아닌 타인을 의식하는 것이 이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주님 앞에 지원받은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님과 나와의 그 수직적인 문제인데, 이걸 나 아닌 다른 사람, 수평적인 문제로 모든 걸 이해를 하는 게 여기에서 문제의 출발점이 있는 거예요. 나 아닌 다른 사람도 주님과 수직적인 관계를 가져야 되고, 나도 주님과 수직적인 관계를 가야 되고, 수평적인 관계를 자꾸 의식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너도 나도 다 주님과 수직적인 관계가 될 때에 그냥 그 수평적인 관계도 자연스럽게 모든 것들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구조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들은 선악과 따먹고 난 이후부터 지가 스스로 신인 줄 착각하면서 자꾸만 내가 신도 아닌 것이 신이 되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으니까 신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떠받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그냥 피조물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그분만이 유일한 존경,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고 높임을 받아야 될 대상이지, 피조물이 왜 높임을 받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길거리에서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에서 기도를 하고 하는데, 그렇게 할 때 이미 사람들이 저 사람 열심히 기도하네, 훌륭하다 라고 칭찬을 하면 너는 이미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을 사람들로부터 다 받았어. 그렇게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이미 칭찬과 격려를 다 받았다. 사람으로부터 칭찬받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생각지도 않고 자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상을 이미 받았다.
상. 상이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들로부터 받는 상이 궁극적으로는 내가 높임을 받고 신이 되는 그 모양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보면서 박수를 칠 때 내가 가장 신다운 모습이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상 받는 걸 다 좋아해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뭐 엔터테인먼트 그런 거 해가지고 상을 많이 받는데 영화에서도 뭐 감독상도 받고 남자 주인공 상도 받고 또 노래해서 1등 하기도 해서 상 받고 이렇게 하는데 상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상이 주어질 때에 본인이 첫 번째는 영광을 받겠지만 그의 가족들 또 심지어는 그가 소속된 나라마저 다 영광을 받거든요.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된 것 중에 하나가 BTS가 세계적으로 상을 받고 각광을 받는데 얘들이 군대 갈 나이가 다 됐어요. 그래서 군대를 굳이 보내야 되냐? 물론 우리나라 법에 모든 남성들은 다 의무적으로 군에 가야 된다라고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 친구들이 군대에 가서 나라에 기여하는 것과 계속해서 노래 불러서 전 세계에서 인정을 받는 것을 따져보면 군에 가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노래를 불러서 인정을 받으면 훨씬 더 국위선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 군 뭐 면제시켜줘도 되지 않느냐, 아니면 다른 식으로 군을 말고 대체해서 그 군기간을 의무를 지키면 되지 않겠냐. 그 기간도 지금은 한창 잘 나갈 때니까 노래 부르게 하고 이제 식으면 그 군대 가는 말고 다른 방법으로도 의무 기간을 채우면 되지 않냐라는 이런 논쟁이 지금 심하게 일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뭐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인간이 상을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상을 좋아한다고요? 지가 신이 되고 싶으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창조주 그분만 높임을 받아야 되고 그분만이 신인데 피조물이 신이 되려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게 다 어그러져 버리는 거예요. 출발점이 여기 있습니다. 기도를 잘했네 못했네, 나는 뭐 남들 앞에 보이려고 기도를 했다 안 했다, 뭐 이런 것을 따지기 이전에 왜 사람들이 남들에게 인정받으려 하고 상 받으려 하고 높임 받으려고 하는가 라는 것을 문제로 인식해야 오늘 이 본문이 이해가 된다 이 말입니다. 외식, 제가 지난주에 몇몇 분들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외식 이야기가 나왔는데 한 분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목사님 외식이 뭡니까? 바깥에 가 식사하는 외식. 아, 그런 게 아니고 바깥에자는 똑같은데 식자라는 게 밥 식자가 아니고 꾸밀 식자라고. 아, 그런 의미입니까? 평소에는 사람들이 외식이라는 단어를 일반인들은 잘 쓰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단어인데 계속해서 우리는 뭔가를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꾸민단 말이죠. 장식한다, 식자가. 네. 왜 그렇게 해야 되냐라고 물으면 뭐 그게 하나의 예의가 아닌가, 남들과 인간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뭐 그냥 단정하게 보이는 게 좋지 않은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거 다 핑계예요. 한 가지 목적밖에 없습니다. 내가 남들에게 높임 받아서 저 사람 대단하네 라고 신으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그게 다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 따먹은 우울증이에요. 나는 안 그런데 그런 사람 없습니다. 다 선악과를 따먹어요. 그래서 내가 신이 돼, 내가 높임을 받고 인정받으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칭찬하면 그 좋은 거예요. 내가 높임 받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 하려면 남들을 칭찬하고 볼 때도 칭찬하고 그 사람 없을 때도 다른 사람한테 칭찬하면 결국 그 사람 귀에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인간관계 잘하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혹여나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반대인가? 어쨌든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걸 잘 인식하면 어디 가도 남 비방 안 하면 칭찬하면 인간관계 좋아지는데 반대로 안 듣는다고 뒤에서 욕했잖아요. 그럼 결국 그 사람 귀에 또 들어가요. 제가 너무 중요한 거 오늘 힌트를 가르쳐 드렸네.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신의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행동, 거지, 말, 대인관계 모든 것들이 다 이것이 바탕에 깔려 있어서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으로 보면 유대인들은 신앙이 있는 들이고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고 하는 자들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것을 탈피하지 못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제, 금식, 기도 이건 주님과의 문제잖아요. 주님의 계명이잖아요.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문제인데 이것마저도 내가 신이 되려고 하는 그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자꾸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하게 되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이 5절 말씀 너희들이 기도할 때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다. 회당에 서서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야, 너무 유치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 사회에서는 이 당시의 분위기로는 유치한 게 아니에요. 합당하고 다들 인정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요? 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의 사회 풍토는 현재도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의 식민하에 살아가고 있고 옛날 할아버지 그 위에 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어겼어. 율법을 어겼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고 그렇게 해서 죽도록 고생을 하면서 살았는데 지금도 완전히 자유의 몸은 아니고 여전히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단 말이죠. 그러나 다행히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보다는 지금 상황이 훨씬 좋아요. 로마가 통치한다고 하지만 자기 나라만 집어삼킨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로마가 여러 나라를 집어삼켰기 때문에 그들을 막 한 나라,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수탈당하듯이 그런 관계는 아니고 그냥 그 나라를 적당하게 우리 위에 나라다라고 생각하면서 적당하게 조공 좀 바치고 이 정도로 하고 그들의 삶, 종교 이런 것들은 자유를 주었던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속국이 되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는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옛날 바벨론 포로 잡혔을 때는 그런 것도 못했거든요.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으니까 잘 할 수는 있으니까 이제 우리 조상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제대로 섬겨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해서 우리가 이 모든 세상에 왕노릇 하는 주인공이 되는 그런 것들을 온 백성들이 다 꿈꾸고 있었어요. 왜? 온 백성들이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고 있고 율법을 어기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고 그러나 우리 조상들처럼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나라를 완전히 두고 끌려간 것과는 상관없이 다시 나라에 돌아왔으니까 훨씬 상황은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눈에 보이듯이 남들에게 본을 보여야 되니까 기도할 때도 열심히 회당에서도 간절히 막 요즘도 유대인들 보면 뭐 검은 모자 쓰고 통곡에 비해서 막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을 우리가 다 외식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니까 제사장이나 지도자인 나는 다른 국민들이 보기에 본이 돼야 되니까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고 열심을 다해서 해야 한다라는 정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서도 예배당 모이는 당에서 일찍 와서 경건하게 그 사람은 크게 기도하면서 주님 그 내용이 듣기도 예수님 비유를 들 때 회당에서 서기관과 또 세리의 기도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회당에서 뭐 서기관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뭐 11조를 하게 된 걸 감사합니다. 이래 두 번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율법에 근거한 거, 율법에 내가 지금 순종하고 있다는 거고 그 사람은 지도자니까 다른 사람도 너희들도 이렇게 순종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지금 뭔가 본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회당에서
또 길거리 어귀에서 기도하는 게 이게 우리의 관점에서 나쁘게만 보는 그런 사회가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거나 말거나 주님은 그건 외식이고 사람 의식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네가 지금 벗어나 있고 네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네게 있다. 그러니까 이미 너는 하나님께 상 받을 필요 없고 인간들한테 벌써 상 다 받았다. 스승이다, 압이다, 랍비다 이런 소리를 다 그들은 받았다는 거예요. 6절 봅시다.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요 6절을 보면서 사람들이 또 오해할 수 있는 것이 뭐 번을 보이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저렇게 해버렸을 때 저건 외식이라니까 하나님은 은밀한 걸 좋아하신다 그러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되겠구나. 6절을 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인간의 기도는 다 엉터리고 하나님이 더러워서 못 받는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저렇게 그냥 공격하는 거예요. 뒷부분에 가서는 오늘 8절 오늘 본문에 읽은 본문의 마지막입니다. 너희들이 구하기 전에 하나님 있어줄까 다 아신다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기도가 뭡니까? 필요한 거 아래는 기도인데 하나님 다 아신다 이 말은 너희들이 기도할 거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완전히 고춧가루 뿌리는 거잖아요. 모범 보이려고 성경에는 모범을 보이라고 했으니까 서기관 바리새인 지도자들이 회당에서 길거리에서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주님은 그게 남들 의식하는 외식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상 받기 전에 사람 앞에 다 상 받은 거라 그러고 기도할 때는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하나님 받습니까? 그런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리고 중언부언하지 말라.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어린 애들이 부모에게 요구사항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 이제 새로 신형이 나왔는데 지는 산지 한 2년 됐다. 아직 2년 돼도 생생하게 잘 굴러가는 뭡니까? 작동하는데 신상 갖고 싶어서 엄마 나 핸드폰 들어갔다가 이야기하고 나오다가 이야기하고 학교 갔다가 이야기하고 자꾸 이야기해야 결국은 내가 원하는 바들을 들어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인간들은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중언부언이란 말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하나님 우리 자식 이번에는 꼭 취직시켜 주세요. 또 그렇게 기도하고 금요일날도 기도하고 목요일날도 새벽에 그것도 기도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정성을 다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아는데 하나님은 너희 구하기도 전에 이미 다 안 돼. 그래 기도하지 말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열심히 자꾸 이야기하면 하나님 들으실 줄 아는데 네 구하기 전에 하나님 이미 다 알고 있고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희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면 너희는 기도할 수 없는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이다라는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 기도 근본을 찾아보는데 이제 다음 주에 주기도문 날 겁니다. 기도가 이게 길어서 2주 나눠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때가 또 기도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아버지의 말씀, 율법을 누가 지킨다? 아들이 지킨다. 지난주에 구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간들은 구제할 수 없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구제인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갚으신다. 은밀한 구제를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이루었잖아요. 모든 성경 말씀 패턴이 똑같아요.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은 1차적으로 인간 못 지킨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인간은 율법 앞에 그냥 죄인으로 드러나게 하시는 역할을 하고요. 근데 두 번째, 하나님 아들 예수님 지킨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키면 복 받고, 뭐 지키면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지키면 복 받고는 아들에게 해당이 되고, 뭐 지키면 저주받는다는 모든 죄인 인간에게 해당이 되고. 이 패턴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 이거 다 인간이 못 지키는 인간이고, 하나님은 이걸 원하는데 우리는 그와 정반대의 것을 꿈꾸고 있다라고 그냥 우리를 죄인 만들면서 고발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 우리를 죄인으로 몰아요. 정말 우리 사회에서 요즘 유행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나이 든 세대들을 향해서 그 부정적인 표현을 하는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게 꼰대다 이런 표현이죠. 꼰대다. 맨날 잔소리하고 지관점에서 우리를 집어넣으려고 하고 시대는 이미 바뀌었는데 물은 이미 흘러갔는데 옛날 생각 가지고 자꾸 우리에게 지적한다. 그렇게 꼰대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진짜 꼰대예요. 날마다 입만 열면 우리를 지적하시는 거 말고는 없어요. 성경에 처음부터까지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화가 나야 되는데 성경의 내용 전체를 바라보면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를 죄인 만들어 놓고 내가 네 죄 위해서 아들 보냈잖아. 구약으로는, 신약에서는 내가 네 죄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저주받았잖아.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싶어서 우리를 죄인으로 규정을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를 죄인으로 규정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받았다라는 이 이야기를 성경은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이 기쁜 소식이 되려면 지가 죄인이 돼야 되는데 죄 용서받았다는 이야기가 복음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 쥐가 죄인이 아닐 때 그건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내가 너에게 돈을 좀 줄게 이러면 이게 별로 크게 감흥이 없습니다. 물론 뭐 다다익선해서 그래도 좋을 수 있겠지만 죄를 용서해 줄게. 네 죄가 이제는 없다. 가늠하다 현장에 붙들린 여인, 모든 사람이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돌 들고 있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고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다 떠났나이다. 나도 너 정죄하지 않을게.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거 복음이 참 단순한데 우리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그게 소리, 그죠? 그 이야기 소식. 복이라는 것은 죄인에게만 해당이 되는 단어예요. 그것과 죄 용서와 상관이 없는 걸 복이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성경에는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처음부터 인간을 죄인으로 규정해놓고 너희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악과 따먹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생명나무가 있는 그곳으로부터 떠나야 돼. 이렇게 해놓고 성경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추방된 죄인들에게 기쁜 소식, 복이라는 것은 다시 그것으로 복귀하고 죄 용서 받는 것 말고는 다른 걸 복이라고 성경에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마귀 새끼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죄인에게 죄 용서 받는 거 상관이 없는 다른 걸 가지고 자꾸 복이라고 슬슬 들어 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부족한 게 많으니까 그것도 들어보니까 복인 것 같아. 그거 복 아닙니다. 죄 용서하고 상관이 없는 건 복이 아닙니다. 물질, 장수, 세상에서 영예, 그거 복 아니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걸 복이라고 간주하고 있잖아요.
아닌가요? 이 세상은 그래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부터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딱 못 박아버렸어요. 복 아니라는 거죠, 그죠? 하늘로부터 와야 그게 복인데, 하늘로부터 오는 것은 죄인에게는 죄 용서라는 소식 말고는 복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유치하지만 여러분들의 기억을 위해서 이런 표현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위에서 정로, 육신의 정로, 또 여기 뭐 명예, 그 외에 뭐 평강,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여기 1번이고. 건강, 암수, 관계 있는 것과 줄을 연결하세요. 이거 말고는 관계 없는 거예요. 복이라고 하면, 성경의 복이라고 하면 죄 용서 이거 말고는 다른 거 여러분 연결 지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죄인에게 죄 용서 말고는 복이 없어요. 이렇게 단순한데 이거 복잡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이 우리를 모든 인간을 죄인이라고 딱 규정해놓고 이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죄를 용서받으면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귀는 자꾸 그게 죄 용서 말고 다른 걸 계속해서 우리에게 깔짝깔짝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위의 관점에서 보면 마귀가 이야기하는 복이 너무 좋은 거예요. 뭐 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그건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은밀한 기도, 제가 말씀을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못 지키는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폭로되고, 그런데 그 말씀을 예수님만이 순종하고 지킨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난주 구제에서도 오른손에 하는 일을 왼손에 모르게 해야 된다. 근데 인간은 아예 구제를 다 날려버리는 거죠. 죽었다 깨나도 너희들은 구제 안 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는 은밀한 거잖아요. 십자가가 어떻게 구원이 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십자가 못 박혔을 때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부터 구원하면 우리가 믿을게.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저주받는 모습으로 죽는데 그걸 통해서 구원이 일어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진짜 구원이었잖아요.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하는 죽음이었잖아요. 그게 은밀한 구제란 말입니다. 그러면 기도로 오늘 넘어왔는데 기도는 똑같은 패턴이에요. 기도가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기도 내용이. 그래서 기도하라는 말도 나오고. 그런데 인간은 기도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율법의 관점에서 해석이 돼야 맞잖아요. 그렇죠, 그죠? 인간의 기도는 엉터리, 다 외식에 지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고, 그리고 자기가 목적을 바라고. 다음 주에도 뭐 주기도문을 해야 되니까 기도에 계속 하겠습니다만, 인간의 기도는 다 목적이 있어서 아버지 뜻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은밀한 기도, 골방에 들어가서 사람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과만 관계하면서 하는 기도,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건데, 쉽게 이야기하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릴 때만 그게 은밀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은밀한 기도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통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구조상
그분은 그 의로운 분이고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인과 맞닥뜨려서 상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 성경에. 왜 그렇습니까? 그런 무드를 만들고 그 하나님 원래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뭐 기도를 한다는 게 이게 자체가 더러운 사람하고는 상대도 안 하는데 그 상대도 안 하려고 자기가 계신 곳으로부터 우리를 추방해 버렸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뭐 억지로 들어간다고 해도 되지 않고 거룩한 분이 죄인과 만나면 거룩한 죄인이 죽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보여달라 모세가 죄인이 하나님 보고 살 자가 없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 구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은혜, 약속이 아들을 대신 보내시고 아들을 중개로 해서 죄인과 의로우신 하나님이 만나는 구도를 약속을 하신 게 성경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한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이런 구도.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백성이 깨끗함을 얻었잖아요. 그게 의롭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되도록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은밀한 기도,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통할 수 있는 기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것이 은밀한 기도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제도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은밀하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진짜 그런 은밀한 구제.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십자가 빠져버리면 답이 없어요. 모든 구도에 다 십자가가 해답이에요. 그럼 뭐 우리가 뭐 성경 보지 말고 그냥 십자가만 외치지. 십자가 외친다고 십자가 되는 건 아니고요. 주의 은혜가 오면 우리는 마땅히 저주받아야 할 죄인이구나.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받았네? 이렇게 하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도를 만들어 놨어요. 예수님 자체는 영광받기 위해서 피조물에게 영광받기 위해서 피조물을 만들어 놓았다고 성경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받는 모습이 피조물끼리 찬송을 받고 훌륭하다는 소리 들어서 하나님 믿는 내가 이렇게 훌륭하니까 하나님도 기쁘죠. 이런 식으로 영광받는 건 없고 그거는 마귀가 지어낸 거고요. 내가 이 땅에서 뭐 대통령이 된다든지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런 영광은 성경에는 없고 그거는 마귀가 심어준 거고 성경에서 영광 받는 것은 주님이 날 위해서 대신 십자가 피 흘리셨네요.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날마다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할 때에 아버지도 영광을 받고 아들도 영광을 받는다고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십자가에 지신 주님의 그 의미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가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십자가가 너희 눈에 보이는데 왜 자꾸 엉뚱한 곳에 네가 마음을 빼앗기니? 네가 율법을 지켰네, 안식일을 지켰네, 11조를 했네, 안 했네 막 자꾸 자기들끼리 인간의 행동을 가지고 맞네 아니네 갑론을박할 때에 바울이 주님이 대신 피 흘렸잖아. 그거 너 안 보이니? 라고 했을 때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은 그게 그냥 보이게 돼 있어요. 그분이 대신 하셨다라는 게 감격으로 다가오게 돼 있어요. 이거 뭐 이론으로 설명이 되는 건 아니고 성령은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마음 그게 성령이거든요. 그렇게 계속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를 책망하리라. 성령이 오면 그 죄의 심판이 다 십자가와 연관된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니까 내 행동을 가지고 갑론을박하고 잘했네 못했네 그걸 하다가 그게 아니라
십자가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통할 수 있는 기도가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 십자가가 유일한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그런데 그 은혜가 안 오는 사람들은 십자가가 유일한 기도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다 사실이 안 깨달아지니까 지가 애를 써서 뭔가 이루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도 하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러면서 그 행동과 애씀을 또 박수치고 훌륭하다고 그러고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고. 그런데 주님의 기도만이 대신 피 흘림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통로라고 깨달아진 사람들은 인간의 열심과 행위를 박수를 치겠습니까? 못 치죠. 그건 아닌데 그걸 오히려 죄라고 규정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미움받는 거예요. 성령 없는 사람들은 인간의 여력, 노력, 열심, 저희가 바리새인들의 그 충성을 다 박수치면서 존경하고 있는데 정작 십자가의 은혜, 그 통로를 아는 사람들은 그들을 비난하고 있다. 저게 십자가를 대체할 수 없는데 바울의 표현처럼 십자가가 너의 눈에 안 보이냐?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믿겠습니까? 인간들끼리는 다 뭐 이심전심으로 열심히 한다 그러고 아이고 저 사람은 뭐 열심히 봉사도 하고 남의 희생도 하고 돈도 얼마 없는데 맨날 남한테 구제도 하고 아이고 훌륭하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래서 피를 받은 사람은 주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데 그 피가 우리를 정말 영원히 구제받을 수 없는 곳에서 건졌는데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고. 그래서 옛날 예수님 시대나 오늘날이나 진짜 제대로 된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 미움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복음 자체가 인간의 행위를 개무시하거든요. 사람들의 노력, 열심, 뭐 인간들끼리 뭐 옷 잘 입어서 뭐 어떤 그런 것 자체를 아예 무시하거든요. 왜? 십자가가 이렇게 보이니까. 그게 열쇠인데 그 열쇠 두고 다른 것으로 지금 문을 열려고 하니까 그걸 무시할 수밖에 없잖아요. 무시해서 무시하는 게 아니고 아니 지는 못 가졌으니까 괜히 질시해서 무시하는 뭐 온갖 이야기 다 있을 수 있는데 그것과 상관이 없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는 아들이신 예수님이 흠없는 어린 양의 피가 되어서 대속의 피를 흘릴 때만 아버지 마음을 움직인다고. 그게 유일한 기도라고 성경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구절 한 구절 두 구절 찾아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같이 한번. 로마서 8장 26절이 없는데. 아, 있습니까? 제가 엉뚱한 거 찾았어요. 로마서 8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으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안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느니라. 여기에서는 인간들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그것도 모른다고 했잖아, 그죠? 마땅히 구해야 될 걸 빌 바를 알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인간은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요. 쉽게 이야기하면 기도가 인간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대요. 한 군데도 찾아보고 마칩시다. 히브리서 360페이지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직분도 달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죄를 위하여 강구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날마다 강구하고 계신데요. 로마서에서는 성령이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이 기도만 아버지하고 통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기도 아니에요. 이제 다음 주에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조금 더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지만 오늘 현재까지 결론은 하나님은 인간의 기도는 안 받습니다. 그럼 또 기도하지 말까? 그건 다음 주에 할 거고요. 성령이 기도하시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그 기도의 위력이 오늘날 성도를 이 험악한 세상에서 엉뚱한 곳으로 사망의 문턱까지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뭐 어머니 기도 못 잊어서 내가 뭐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어머니도 죄인이어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어머니 기도가 아니고 성령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든든한 기쁜 이야기가 또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합니까? 그따위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 오늘 했습니까? 그런 그 소리 하지 마세요. 성령님께서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그럼 우리는 기도 안 하는가? 우리도 기도하죠. 주님의 기도에 얹혀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도 다시금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허접함을 내가 하나님 앞에 도무지 내 힘으로는 소통될 수 없는 완악한 죄인임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통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중보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셨어.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게 된 것, 그것이 유일한 기도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제발 기도 아닌 것을 가지고 기도라고 옥줄대는 그런 어리석은 이제 그치게 하시고 제대로 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기도만 찬송하며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